우리 먼저 나라가 있음에 자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기도 같이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지존자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쓰시고자 축복의 부강국으로 만들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위험, 혼란과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안전으로 지켜주실 분은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죄로 인해 영벌받을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계가 무차별적인 이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며 잘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많아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나 자신에 의한 불평 불만과 그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것들을 앞세우면서 믿음을 여지없이 추락시켰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여함과 안락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육 그리고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어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 가운데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고 살아나며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며 열방이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음화를 이루는 북녘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 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인교회가 장자교회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천만 다행보다 믿음으로 삽시다. 천만 다행보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들은요, 우리에게 뜻밖의 좋은 일, 내지는 그 무엇인가 기대치 않았는데 성과가 좋을 때, 어휴, 다행이다. 이런 표현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쓰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천만 다행이다 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살 수 있는 민족 그리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첫 주일
특별히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과 인도, 위로,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의 2022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가 저물어가면서 12월 막달의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찌 보면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정말 이 월드컵 16강 진출한 것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흐뭇하면서, 대신에 그 무엇인가 묵직한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는 한 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 결례는요, 오랜 시련의 역사 과정 속에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장점이 점점 줄어들고 단점이 크게 드러나는 시대를 겪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를 극복하려면 국가 경영과 민족 경영의 장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것보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다시 한번 단속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라는 아주 유명한 외교적인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내용을 보도했는데, 2040년대에 세계를 주도할 4개의 나라, 4개국을 선정하여서 보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4나라를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거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GUTS, G는 저머니, 독일입니다. U는 USA, 미국이고, T는 트루키에라고 하는 터키입니다. 그리고 S 마지막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츠 4나라가 2024년도부터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그 주도하는 나라에 속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특집 기사에서 이들 4나라들이요, 2040년대에 세계를 주도할 나라들이 될 것들을 열거하면서 2040년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이 2040년대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5가지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첫째는요, 한국인들의 국민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고 마음만 맞으면 무슨 일이든 다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기분이 나쁠 때는 사랑하는 사이도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장점을 잘 활용하면 국민성이 좋아서 2040년대에는 한국을 이끌어가게 돼 있고, 둘째는요,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면은 거기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의 기질은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찾아서 알아보는 거. 요즘도 발전하고 열심 내고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것을 남한테 주로 물어봐서 알지 않고 인터넷을 들어가서 내가 찾아본다든가 책을 통해서 내가 알아본다든가 해서 스스로 아는 것, 이것이 머리의 장기기억법에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서 아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해서 아는 국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때요, 은문, 한글도 모르는
남녀 성도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서 음문을 깨우칠 때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국민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한글을 배우게 되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에서 월등하다라는 거. 이건 뭐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죠. 네 번째는요, 700만 해외 교포들의 네트워크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한국과 해외에 나가 있는 교포들과의 교류. 그래서 한국에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해외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그 문화가 뛰어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한국의 중심 종교 프로테스탄트의 역할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역할에 따라서 2040년대에 한국이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폴린 폴리시라는 세계 유명한 전문 잡지에서 밝힌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분 좋은 보도 자료인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 특별히 교회 내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에 의한 소명의식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된다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이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나라를 2040년대, 아니 예수님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성도들,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되게 사용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은요, 제2의 그리스도라 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며 순교당할 때까지의 삶을 고백하는 간증적인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비추어 생각하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서 교훈을 얻으며 좋은 믿음의 결산을 하였다가 재림주, 심판주,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요, 믿음의 결산은 선한 싸움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싸움을 부추기려고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선한 싸움을 얼마나 싸워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니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간증처럼 우리도 재림주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켰다라는 예수님께로부터의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아야 되겠다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이를 악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본문에서의 싸움은 예배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데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 싸움의 현장에 투입되었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당당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잘 단속해서 선한 군사로서의 마음가짐 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적인 삶이 될 수 있어야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리라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이 악한 사단과 더불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학수고대하시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리고 내가 신경질이 나고 아니면 내 몸 컨디션 그리고 무엇인가 컨트롤하는 대로 잘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가짐의 믿음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중무장이 잘 되어 있을 때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인하여서 영적 도움을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해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는요, 구원받은 날부터 생을 마칠 때까지 영적인 싸움에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의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으로 대처했는가, 아니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열심 없이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인생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줄 믿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동조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요, 마귀는요, 두 개의 하수인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가짐 가운데 두 개의 하수인에게 농락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하수인은요, 세상의 풍조와 모든 유행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더 교회에 나오는데 악조건으로 치닫고 있어요. 점점 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힘들어 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 수단, 방법을 이제 다 부리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세상의 풍조와 유혹들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더욱이 요즘 TV나 스마트 기기, 우리 손에 거의 잡혀서 손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이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혼란스럽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마귀의 공격에 어느 때나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예수님과 세상을 타협하고 그 무엇인가 견주어 보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몸이 아프고 또 내 식구,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내 눈에서 눈물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 의한 꼭 필요한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 상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은 없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믿음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금년 한 해를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도구는요, 사탄의 하수인은요, 옛 성품과 옛 기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내 옛 성품, 내 기질, 내 고집, 그 말 참아야 되는데 하고 싶어서 툭 내뱉고 그로 인해서 도끼의 기운이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상대방이 눈물 흘리고 밤새도록 울고 난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이 옛 성품과 옛 기질을 말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기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정적인 기질이 매우 많아서 언제든지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기에 부지기수의 삶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로 향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면 나는 달려갈 길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결산은 신앙의 경주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의 경주를 얼마나 잘해왔는가 한번 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인생 여정 말미였음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신앙의 경주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신앙의 경주를 나는 잘해왔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후에 금년 한 해를 주님을 믿으며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감화 감동으로 예배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 1년을 11달을 살아오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직접 밤잠을 설쳐가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새로운 한 해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면서 1년을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다짐하면서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가고 결심했던 예배 때의 그 마음, 가짐, 그 예배 때의 결심,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올 11달을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검토해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향한 목표에 의한 열심과 열정, 끊임없는 노력, 얼마나 뜨거웠는가, 이걸 한번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셈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목표 없이 그냥 달리지 않고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금년에 여러분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얼마만큼 열심을 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11달을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았다고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고 안타까운 인생으로서 발전성이 그다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건설이며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한 해를 달려오면서 어느 정도 이 목표를 향해 얼마만큼 열심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렸습니까? 한 해를 내가 목표 없이 허둥대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분명히 속고 사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야만 그 앞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확실한 목표가 그 무엇과도 순위가 뒤바뀌지 아니하기를 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비범하고 남달라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진하는데 그 무엇이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 전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즘 인스턴트 음식 가운데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손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햄버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면 햄버거가 맛이 있어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햄버거 끊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도날드 햄버거 다 아실 겁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는 맥도날드예요.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회사 이름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창업자 맥도날드가 그의 사원들에게 끊임없이 만나면 계속적으로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지구력과 끊이지 아니하고 열심 내는 이 지구력과 전력 투구하는 것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전력 투구합시다. 이 말을 회사원들에게 열심히 계속적으로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을 가지고 햄버거 회사를 차리는데 이렇게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러면 밤잠이 설쳐지는 거. 아직 내일 은행에다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 돈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가 마르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서 그냥 털푸덕 주저앉아서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오밤중까지도. 그리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돈 가진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떨 때는 대출 만기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은행에서 전화가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들어서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맥도날드 회사가 창업이 되어지고 오늘날의 세계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도날드 창업을 할 때
사탄이 방해했다라는 생각 한번 가져보세요. 그랬을까요? 교회는 사탄의 방해 요소가 만만치 않은 곳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맥도날드 창업하는 회사보다, 이 프랜차이즈보다 더 비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때 맥도날드 회사가 창업이 되어져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점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교훈 삼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도 이루려면 목표가 분명하게 되고 지구력을 가지고 끊이지 아니하고 열심내었을 때 가능성이 열린다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맥도날드 창업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기필코 이루어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삶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주어진 이 기회에 주님이 맡기신 신앙적 경주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오송광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사는 다름 아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도 했고 신앙의 경주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경험담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바울의 경험담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뒤이은 삶을 믿음으로 보여가며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원하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데 여러분, 살면서 얼마만큼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연말에 주님 앞에 나와서 서로 만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이 얼마나 주님께 큰 영광이고 감사의 조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축복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 부흥시켜 주시면서 성도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여기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영적 내면의 세계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이셨다면 더 원하시는 것이 계실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나 기분의 치우침보다 믿음으로 기분과 환경을 컨트롤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길을 쓰고 열심 내며 노력하게 될 때 도우시는 성령님과 더 긴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이나 태장을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탔던 배가 3번이나 파선을 했으며 여러 번 강도를 만나서 위험하면서 두드려 맞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모함에 의한 위험을 당하면서 힘든 인생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먹지 못해서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수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야지 환경의 믿음이 위축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믿음을 지키면 절대로 헛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주님을 만나서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는 도중에 1등이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2등, 3등, 4등으로 치우쳐서 결승점에 꼴등으로 도달하면 그건 꼴등이에요. 그런데 내가 중반점까지는 1등이었기 때문에 난 1등이야. 여러분, 이 억지가 스포츠에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도중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 등수가 결정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에서 믿음의 경주 도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내서 길을 쓰고, 그래서 믿음으로 환경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때지 환경 가운데 믿음이 추락하면서 살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재림하실 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가 이 말씀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삶과 우리 교회의 1년 뒤를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경주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우여곡절이라,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투성이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힘의 용기에 응원을 실어주는 것 우리가 받아서 이제 선한 싸움과 신앙의 경주 가운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짜 같은 그 무엇인가에 내가 주인 삼은 것에 현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후회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결산에서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보로된 자가 자유케 역사하여 주시며 눌린 자가 해방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부족한 자를 풍족케 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직접 체험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병마, 어둠의 영과 각종 바이러스, 각종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가며 부족이 변하여 풍족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닫힌 말문이 열리는 믿음으로 체험하는 심령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없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그리하여 더하여지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무엇인가 막혔던 기운을 소통으로 트임의 기쁨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은혜, 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의 결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처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상한 건축과 물질의 물고트임과 부흥 위에 청주 서지방의 30개 교회와 새 정부와 대통령이 지금과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의 정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